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 교회를 다니시면서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다음 주면은 추석입니다. 우리 민족들 가운데서 이제 큰 명절 중에 하나죠. 이 추석을 사람들이 왜 기다릴까요? 뭐 휴가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기도 할 거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용돈 받는 것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끼리 이 추석이 되면은 이제 많이 분주해집니다. 바로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이제 날이기도 하죠. 추석이 되면은 이제 고마웠던 분들에게나 또한 중요한 분들에게 그렇게 선물을 합니다. 과일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과자나 어떤 음식이 되었든 그런 선물들을 하게 되죠. 마트나 어디 가게 같은 데 가도 여러 가지 많은 추석 선물 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들을 이제 가서 선물을 주면서 이제 인사를 하죠. 추석 때 만나면 인사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추석 선물을 받으면은 참 이 추석 때에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감사한 마음, 좋아하는 마음, 참 그런 마음들을 많이 나눠서 추석이 더 이제 나눔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더 즐겁고 더 따뜻한 그러한 이제 명절이 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을 이제 이 추석 선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도 그러는데 저는 먹을 거를 잘 선물하지 않습니다. 제가 먹는 거를 선물 받는 것을 잘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맛있는 거고 너무나도 이제 뭐 비싼 어떤 그런 음식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먹으면은 없어지잖아요. 먹으면 없어지는 게 저는 참 이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는 선물보다는 눈에 남는 선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계나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걸로 또 주로 선물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하거든요. 그게 좀 계속 오래 남고 선물을 주던 받던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또는 사용할 때마다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이 선물을 내가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에 남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좀 음식이 아닌 것들로다가 선물을 주로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랑 이런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세상의 것들은 기계라 하더라도 물건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오래되면은 고장나고 오래되면은 썩게 되고 또한 버리게 되는 것이 그리고 먹으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값진 선물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없어지고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선물인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좋은 것들 참 많은데 세상에 좋은 것 참 많은데 왜 독생자를 주셨는가? 보통 우리는 선물을 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줍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아무리 중요하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생명을 대신 줄 수 있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내 가족들이나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명절 때에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거나 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주거나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를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 내가 줄 수 있을 만한 것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원어로 되는데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그냥 그런 단순히 표현이 아니라 정말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 정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딱 하나만 갖고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많이 소중하겠습니까? 없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창조해서 쓸 수 있겠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걸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대체할 수도 없고 주님이 따로 만드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져올 수도 있지도 않은, 정말 어찌 보면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정말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 큰 선물 받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거 받고 싶어 합니다. 우습게 이야기고 이제 장난스럽게 했었던 그런 이야기지만 어린아이들이 이제 선물을 받게 되면은 그 선물에 대하여서 이제 뭐 판단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누구는 좋은 선물 줬네, 누구는 큰 선물 줬네. 얼마 전에 이제 한 어젠가요? 어제 저녁에 이제 저희 아내가 아이들 이제 선물을, 이제 추석 선물을 이제 집에다가 이제 딱 이제 밤에 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선물을 이제 딱 봤을 때 그 선물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너무나도 어떤 것인가 막 궁금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선물도 이렇게 딱 장난감 선물 딱 주고 그리고 편지까지 써가지고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편지까지 딱 썼는데, 우리 아이니가 이제 아이니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영이 같은 경우에는 그 편지는 보지도 않고 편지는 땅바닥에다 딱 던져놓고 이제 선물만 붙잡고서 이제 이것 봐 하면서 좋아가지고 이거 빨리 뜯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딱 봤으니까 편지는 바닥에서 가고 있고 편지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 썼는지도 그렇게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선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값어치를 까마득하게 넘어선 그러한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상대방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로 하죠. 맞아요. 우리 사람의 선물을 받을 때에 그 선물이 참 보잘것없고 어찌 보면은 참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좋은 선물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게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선물을 우리는 직접 보거나 어떤 경험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거나 그랬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주님께 받았다라고 우리가 뭐 주님께서 선물을 줄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선물을 주는 그러한 모습은 없기 때문에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선물이 가장 크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정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기에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선물을 왜 주님께서 주셨을까요? 이 선물을 주님이 주신 이유가 있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떤 물건을 위주로 선물을 하는 이유가 그래도 좀 오래가게 하려고,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과 그 기억을 좀 더 오래 기억하게 하려고 물건으로 이제 주로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선물의 그 의미와 그 가치가 영원하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어,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어,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신 그 이유,
멸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삶이 지금 당장 선물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의 그 삶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증거하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의 삶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항상 불안함과 항상 걱정과 염려를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은 그가 어떻게든 해결해 나아가야지 되고 그가 어떻게든 자신에게 있는 일들을 헤쳐나가야지 되는 불안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항상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에서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드라마나 아니면 다른 것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렇게 걱정하면서 살아가려면 뭐하러 살아가냐, 빨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걱정 근심이 많아서 사람이 피폐해져 가고 사람이 병들어가게 되고 사람이 걱정 염려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가 자꾸 시름시름 앓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의 삶이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자신이 어떤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수고하거나 노력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이 길로 나아가려고 계획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잘난 것이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생명에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풍족하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보존되어지지 않고 당장에 주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걷어가게 된다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수고한 노력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면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물론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던 없던 우리가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대신하게 하셨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지키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돌보시겠습니까? 눈동자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은 그냥 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선물로서 우리들에게 임하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에게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께 받은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보통 우리가 당연하게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도 단 하나밖에 가지고 계시지 않는 대체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감사해야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사를 주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주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방식대로 받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자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를 바라실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과 1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 모든 보답할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것이 다 있겠지만 내게 주신 그 구원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가야지 됩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이야기했지만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표현해야지 되는 그 이유, 다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 말해야지 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위대하기에 우리는 그 받은 것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선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자랑할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비싼 그런 선물을 줬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런 거 줬어. 그만큼 저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이야. 이렇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가장 귀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우리의 관계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좋지 않으신가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표현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야지 됩니다. 가깝게는 우리 항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이 삶 가운데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나올 때는 항상 감사하며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이런 모든 상황보다도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그 감사,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그 감사함이 차고 넘칠 때에 내 지금 상황의 어려움과 괴로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 근심 걱정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게 되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내 문제들, 그 문제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추석이죠. 가족들이 함께 또한 모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모이면은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만나게 되면은 왜 그렇게 싸우게 되는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할 만한 거, 누가 제대로 되지 못했네, 뭐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런 판단과 이야기가 참 상처가 되고 또한 원수가 되게끔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족들하고 만났을 때에 예수 믿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종교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할 때마다 또 싸움이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싸움이 나게 될까요? 그건 나는 좋을 수 있어도 상대방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도대체 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냥 대뜸 가가지고서는 예수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면은 좋아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선물을 줄 때에도 이 포장을 해서 주거나 이제 뭐 그렇잖아요. 뭐 포장하지 않아서 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이거 좋은 거야, 이거 가지고 가라고서는 이거를 아무리 손에다가 쥐어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고 싶어 할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물 같은 거 길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준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받죠. 도망치죠. 그게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누군가가 선물을 갑자기 그냥 던져놓고, 아니 선물이 아니라 뭐 가방 같은 거라도 던져놓던지, 그냥 무슨 가방 같은 거나 물건을 제자리 어디다 두고 가면은 이제 폭탄 처리반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가방을 조사하면서 조심스럽게 여는 거예요. 혹시라도 폭발하게 될까봐. 하물며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대뜸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뜸 예수 믿으라, 교회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이 좋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추석일 때에 가족들하고 모였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전해야지 될까요? 그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냥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받았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지키셨는지, 나의 삶에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내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 사실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굳이 예수 믿으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 말이 아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시켜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그 상대방도 그 가치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얻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지겠죠. 여러분, 이번 추석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싸우거나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최고의 사랑만을 전하고 그 주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렇게까지만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듣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자의 삶은 저렇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나의 삶은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물건들과 어떤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갔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나보다도 내 친척과 누군가가 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저것을 저렇게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나의 삶과는 분명 무엇인가 다르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누군가에게는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선물을 받으셨으면 그 선물을 자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얼마나 좋은지를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명절,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선포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선물로도 그 가치를 통하여서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또한 알아갈 수 있는데, 하물며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주님께서도 단 하나밖에 갖고 계시지 않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스스로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그런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유익을 내 주위의 가족들과 친척과 또한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주님의 그 선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단 하나밖에 가지고 계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배선물과 같이 돌아온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배선물로서 남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고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셨고, 그러한 관계로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그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과 세상에 대한 시험들과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보다도, 하나님, 나의 모든 평생에 일어날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여서 나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등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한 가운데에 나의 모든 상황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그 은혜가 이끄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추석을 앞두며 우리가 또한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또한 많은 이웃들과 함께하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좋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좋은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굳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기 위하여서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좋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경험하게 하신 그 주님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자꾸만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을 구하고 있고, 그것을 주시면 참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그 가장 귀한 것으로 높이셨고, 그 귀한 것을 아끼고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살아가고 있으니 그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 왜 좋은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전하기보다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좋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 가운데에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쳐 지나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나를 지키신 것과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을 계속해서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참 그것을 어떻게든 얻기 위하여서 가장 큰 가치를 지불하는 것 또한 인간입니다. 하물며 주님,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을 때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주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이번 명절 때에 그러한 기쁜 소식을, 그러한 감사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추석, 이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선물을 나누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아름다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